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죠. 함께 오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도 1년 남짓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올 한 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장소를 알아봤고 그러다가 올 초에 이곳 항동을 이곳으로 오기로 우리가 결의를 하고 또 2월 달에는 이 장소와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인테리어 업체도 계약하고 3월 달에 인테리어도 잘 진행을 하다가 4월 첫 주일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곳에서의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 우리가 설립 예배도 잘 드렸죠.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이렇게 또 바쁘게 잘 보내고 나서 이제 겨울이 되어 연말을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좀 찬찬히 복기를 해봤어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셨는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 시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친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더라도 이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본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추수감사주일하고는 잘 어울리는 본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본문이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아주 큰 두 사건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틀어서도 이만큼의 큰 스케일의 사건들이 있었을까?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살다가 종살이라면 살았죠. 처음부터 종살이를 한 건 아니지만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쨌든 이집트에서 살다가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440년이지 430년은 엄청 긴 세월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따져 위로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간을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살았고 대부분을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당시에 출애굽한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2장 37절에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숫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자,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 그러니까 남자 성인
남성들 60만 명이나 됐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도 여기에 섞여서 같이 나왔어요. 다 해서 약 한 200만 명이 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탈출 행렬에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200만 명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 재앙 때문에 처음에는 이들의 앞길을 막지 못했던 파라오죠. 바로가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혹은 아예 그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뒤쫓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볼까요? 14장 6절 7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당시에 이집트의 병거 부대는 다른 나라 어떤 나라의 부대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된 병거, 그러니까 특수군이죠. 최정예군. 여기에 다른 병거들도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일이 출애굽을 한 지 나흘째 될 때 발생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쫓아가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느냐? 6일째 되는 날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 그 병거 부대의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따라잡힌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집트에 그들이 430년을 머물면서 보아왔었던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진퇴양난이죠. 그야말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도망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이때 두 번째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게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갈라진 바닷길을 통하여 건너편까지 건너가게 하시는 사건. 그들을 뒤쫓은 이집트의 병거 부대는 자신들도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서 쫓아가려고 하다가 바닷물이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그들 모두 수장이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똑똑히 목도하게 되는데 당시 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모세의 노래가 원래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 바로 뒤에 모세의 누나예요. 누나인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미리암의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9절부터 21절인데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와다바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이렇게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이 사건 앞에서,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21절, 바로 다음 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사건을 뒤로 하고 수르광야라고 하는 광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흘길을 광야길로 진행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수르광야에는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광야를 걷는데 물이 없다? 이건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광야라고 하는 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광야. 이게 이제 수르광야를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텅 비고 아득하게 넓은 땅입니다. 뭐가 없어요. 이러한 곳에 들어갔을 때 사흘길을 걸어가도 물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가죽 부대에 담아놨던 그들의 물이 조금씩 없어져서 동이 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들의 마음은 초조해졌을 거라는 거죠. 이런 초조한 마음은 어디까지 가면 물이 있다. 뭐 우리 여기서 하루 더 가자. 하루길 더 가면 있고 아니면 이틀길 더 가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서 이것을 견딜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보장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물이 있는지. 물은 떨어졌는데 지금 물에 대한 보장이 없다.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마침내 물이 고여있는 샘이 발견된 겁니다. 불안하던 그들의 마음은 안도했겠죠.
그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들은 또다시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왜냐? 샘의 물이 마실 수 없는 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예로부터 이런 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은 샘이지만 도저히 먹지 못할 샘. 너무 물이 쓰고 짜고 그런 샘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썩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르 광야에서 그런 쓴물을 발견했을 때, 자, 물이 떨어져 가서 불안했다가 샘을 발견하고 잠시 안도했다가 그것을 갔는데 그게 먹을 수 없는 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그들이 패닉에 빠져요. 희망이 좌절로 바뀌었을 때 그동안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불안과 초조가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체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한테 가서 23,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이제 지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일제히 원망하는 이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 여기서 우리 다 죽었다라는 거죠. 마라 앞에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이전처럼 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게 했던 말은 없죠. 예, 무슨 뜻이냐? 그들한테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혹은 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혹은 저기 조금만 더 가보자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는데 25절의 전반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어요. 그죠?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 그들한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었으니까 종살이하고 나온 지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끽해야 열흘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6일 만에 홍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흘길 들어왔으니까 열흘. 그러면 그 사이에 뭐 그들이 들을 말 듣고 뭐 자식을 할 게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멈췄을 때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말씀하신다. 그 내용은 26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해라.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집트에 내려졌던 어떤 재앙이라고 하는 문제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나는 너희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렸던 것은 다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마주치기 싫은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라파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꿰매어서 고치다, 치료하다, 낫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로 따라갈 때,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일 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곳이 어쩌면 단순히 그들이 재수 없어서 마주쳤던 쓰디쓴 물에 썩은 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거쳐야 할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마라의 쓴맛을 보고
좌절과 분노를 경험했을 때, 절망했을 때 그들은 쓰디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그냥 편하게 예상했던 것들대로 일이 잘 풀리고 다 공급받고 다 경험하고 일이 잘 풀리면은 이 모든 과정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줄 압니다. 그런데 마라와 같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경험도 해보고 그 절망에 마라가 먹을 수 없던 마라가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하면 그제서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마라의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마라는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 발판이었고, 그러므로 마라에는 은혜가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이면이 바로 마라라는 거죠. 처음에는 실패와 좌절로 보이지만 이걸 뒤집었을 때 성공과 기쁨이 되는 은혜의 현장, 여기가 바로 마라였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은혜를 각기 다양한 과정과 방식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정말 큰 은혜를 겪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면서 불안한, 물 없는 수루 광야의 사흘길과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일은 꼬여가고 불안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난이 뻔히 예상되는 그런 우리. 그렇게 긴장하며 살다 보니 정말 설마 했던 일이 진짜로 일어나서 마라같이 쓰디쓴 맛을 봤을 수도 있겠죠. 슬픈 예감이 틀리질 않아. 그래서 거기서 실패와 낙심을, 괴로움을 맛보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린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고 선택한 일인데 나는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날 싫어하시나? 좀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홍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사흘 만에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발하게 났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탓하고 때리고 책망하고 그러셨느냐? 그렇지 않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마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나무를 보게 하셔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는 무슨 뭐 나무의 어떤 효력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시적으로 어떤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미 마라는 단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라에도 녹아있다. 우리의 인생으로 치면 위기에도 실패에도 좌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 녹아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 마라를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진짜 목적지가 있었어요. 27절에 진짜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하죠. 엘림. 지명이 큰 나무들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예요. 엘림. 복수형 고유명사. 그러니까 큰 나무들이 있는 장소,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광야에서, 아까 봤었잖아요, 사진에. 그런 광야에서 큰 나무들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이른구리의 나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돼요. 풍부한 물이 있어야 되죠. 12개의 샘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오죠. 그 나무는 종려나무였다. 종려나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아시스 이런 것들 보면은 오아시스 옆에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옛날 만화 같은 거 보면. 근데 보면은 야자나무 같은 나무들이 있어요. 오아시스 옆에 있고. 그렇죠? 크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나무가 야자가 아니라 대추야자예요. 그곳에서 야자나무나 비슷하게 생긴 키가 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종려나무가 거기에 70그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게 하셨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엘림에 와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일부분 물 걱정 없이 풍족하게 그들이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을 그렇게 거쳐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때 그냥 멍청하게 너희들 가라면 가라, 서라면 서라 이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라 문제에 맞닥뜨려 봐라, 위기도 겪어봐라, 이 과정에서 너희도 생각을 해봐라.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결국은 너희는 엘림으로 도착할 것이다. 홍해를 건너듯이 엄청난 큰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르광야에 들어가서는 불안과 위기감이 그들의 마음에 초조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면 마라에서 그것이 터져나와서 정말로 실패한 것 같고 여기서는 우리 다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엘림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죠.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 멀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나눠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그러다 문득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추수감사주일마다 들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했느냐? 보통 이제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 막 과일 같은 거. 우리도 오늘 이렇게 조촐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표시를 냈습니다. 과일이나 막 이런 것도 막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많은 것들 소출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 해 동안에 뭔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지금 힘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가 감사하라니. 저 앞에 있는 저 과일들처럼 풍성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동의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똑같이 감사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맨날 풍요로운 열매를 강조하느냐. 요즘 말로 치면 마치 감사를 그루밍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장에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물론 상황도 중요해요. 풍요로움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분의 은혜는 이미 어디에나 깃들어 있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최상의 엘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확실하지만 그 엘림까지 가는 과정에 그냥 가가지고 고속도로 타듯이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치 홍해를 건넌 듯한 정말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수르광야에서 물이 떨어져가는 점점 소진되는 그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역전의 생물인 줄 알았지만 먹지도 못할 마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실패에 처절한 고통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결국은 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우리가 늘 힘을 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